유럽에 보면 덴마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덴마크라는 나라는 해가 많이 비치지 않는 나라입니다. 1년 365일 중에 해가 비치는 날의 수가 50일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에 한 사람이 가서 덴마크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해가 50일밖에 안 비추어지는데 해가 그리워질 때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덴마크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해는 50일밖에 안 되지만 나는 이웃의 얼굴을 바라보며 해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들 눈앞에 보이는 해는 없지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밝아서 해와 같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다른 누군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감동과 그 기쁨을 누리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 안에 365일,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가는 모든 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직하게 말해서 365일 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우리들의 죄성이, 우리들의 연약함이 우리들 안에 있다라는 사실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봅니다. 나는 지금 참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 집사님 보니까 알겠다, 저 권사님 보니까 알겠다, 저분 보니까 알겠다, 때로는 전도사 보니까 알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집니다. 그 사람이 저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그냥 모습 자체가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 상황 자체가 우리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학교를 담당하고 있어서 이번 여름 방학 동안 여러 교회학교의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돌아봤습니다. 교회학교에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하기 전에는 계획서라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영유아부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치부에서는 이런 거에 목적을 두고 하겠습니다. 아동부에서는 이것에 더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그런 계획서가 있습니다. 꽤 두꺼운 계획서. 그리고 그 부분들은 그냥 대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1분 단위로 이렇게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고 예상되어지는 문제가 무엇이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사람의 능력으로, 물론 기도하면서 하지만 사람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계획을 합니다. 저는 사실 그 계획이 잘 되는지 검사하러 다닌 것입니다. 영유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잘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검사하고 점검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모습들이 저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2개 부서만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획서를 받아봤을 때 참 무모하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환상 그 자체의 계획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느 부서였냐면요, 아동부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아동부 전도사님 올해 수서교회 처음 오셨습니다. 그래서 환상 그 자체, 이번에 뭔가 해봐야지 이런 마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참 말리고 싶은 계획도 많았습니다. 이거 하면 참 힘들 텐데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요? 구성전에 워터 슬라이드를 만들다는 것입니다. 참 말리고 싶었습니다. 업체에서 와가지고 그거를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선생님들이 직접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인데 업체가 아니라 비전문가가 만드는데 아이들이 신날까? 이런 마음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기도하면서 결정하셨겠지, 선생님들과 같이 충분히 회의하셨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장을 넘길 때마다 이건 이래서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동부 수련회와 제가 맡고 있는 고등부 수련회가 겹쳐서 첫째 날은 제가 못 봤고요, 둘째 날 제가 고등부 수련을 마치고 아이들을 보낸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가서 본 게 바로 워터 슬라이드였습니다. 지금은 철거되어서 없는데 저기 구성전에 가보면요, 웬만한 업체에서 하는 것
이상의 워터 슬라이드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워터 슬라이드. 제가 믿지 않으니까요, 전도사님이 저에게 와서 동영상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타는 모습을. 어른들이 타도 즐겁고 행복한 그런 워터 슬라이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거는 재능이 있는 선생님들이 그럴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두 번째 무모하게 생각되어지는 장소에 갔습니다. 그곳은 무엇이었냐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자리에서 집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집회를 한다고? 그래도 한 중학교 정도는 돼야 무릎도 꿇고 그런 거 있잖아요. 주여 삼창도 좀 하고 성령의 불 달라고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앞에서 설교는 진행되어지고 찬양도 하고 이제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쭉 지켜봤습니다. 전도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멋있게 그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저 정도면 그래, 아동부에서 저 정도의 기도회면 참 좋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인도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무모함의 끝판왕 이제 등장합니다. 아이들 보고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겠다고. 애들이 몇 명 나왔을까요?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와, 제 예상대로 된 거죠. 저건 무모하다. 어떻게 아이들이 나올까? 그런데요, 전도사님 좀 당황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수서교회 아이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기를 내보라고. 용기를 내보라고. 용기를 내면 달라진다고. 엄청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무모하다고. 안 나올 거라고. 저 상처 나중에 치유해 줘야겠다고. 내가 위로해 줘야겠다고. 이런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3명의 남자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데요,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이 우후죽순 일어나서 전도사님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저는 때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만 좀 하라고. 그게 아니라 전도사님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아갈 때는 사실 한 15명 정도 아이들이 있어서 또 제가 또 그걸 영상으로 잘 만들어야 하는 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서 사진 찍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갑자기 밀려오는 것입니다. 따뜻해졌습니다. 와, 이 아이들이 기도가 좋다는 걸 알고 있구나. 내가 좀 도와야겠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사진기를 갑자기 핸드폰을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그 기도의 자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섰습니다. 제가 갔을 땐 분명 20명 정도였습니다. 금방 기도가 끝날 거라고 생각해서 옆에 전도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래 저 잘 무릎 꿇고 기도 안 하는데 옆에서 따라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때 여기서는 제가 익명으로 다 아는 분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데 어떤 두 분 선생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애들을 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주일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처음에 20명이던 아이가 그 집회장에 80명 정도의 아이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 무릎 아픈데 왜 자꾸 줄을 세우지? 왜 저 아이를 데리고 저기 줄을 세우지? 기도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이끌려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무모하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만져지기 시작하니까 무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바뀌는 순간을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 제가 봤습니다. 두 번째 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가장 꼼꼼하기로 유명한 부서가 있는데요, 그 부서는 중등부입니다. 중등부는요, 다른 부서가 답사를 한 번 갑니다, 보통. 근데 그 부서는 2번 갑니다. 누가 교역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교역자님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해서 2번 답사 갔습니다. 모든 계획이 완벽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장을 볼 때도요, 제일 싼 마트가 어딘지 6개의 마트를 비교해서 가는 그런 부서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부서가 제일 집중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여름 수련회의 하이라이트 물놀이입니다. 장소도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가장 재밌어야 되니까 물놀이 할 수 있는 수영장이 제일 좋은 곳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놀지를 다 준비해서 이렇게 갔는데, 도착하고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은 그 너무나도 좋고 그 장소를 선택한 그 수영장이 쓰기로 한 둘째 날 쉰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 선생님들 꼼꼼하시고, 그리고 너무나도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에 첫째 날 집회가 끝난 후에 모여서 1시간 동안 회의했습니다. 또 완벽한 또 둘째 날 물놀이 시간을 준비합니다. 물총 싸움을 해야겠다, 물총놀이를 해야겠다 해서 어떻게 하고 뭐 누군 어떻게 준비하고 안내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제가 출발할 때 제 핸드폰에 무엇이 왔냐면요, 폭염주의보 메시지가 왔습니다. 완벽한 준비, 그러나 폭염주의보. 아이들에게 들려있는 물총을 바라볼 때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30분이면 오래 놀았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늘 하나 없는 데서 그 물총이 작은 거 하나 들고 논다는 게 제가 볼 땐 좀 이상하고 뭔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30분이 지나면 애들이 다 포기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위에 맛있는 팥빙수 집이 있다고 그래서 선생님들 위로해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이거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께 물어봤는데요, 목사님 그러면 아이들 30분 후에 뭐 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고개를 숙이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회에 집중해야 되니까 낮잠 재우면 되죠, 이랬습니다. 목사님과 뭐 깊게 얘기는 안 했지만 아마 목사님도 조금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놀이는 시작되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아이들은 30분도 채 안 돼서 물총을 내려놨습니다. 들어가서 잘 거라고 생각하고 나 이제 팥빙수 먹어야지. 근데 내려놓은 물총의 그 손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바가지와 호수가 있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물총이 필요 없습니다. 바가지와 호수로 제가 2시간을 기다렸거든요. 끝나면 가려고. 2시간 동안 그거 가지고 놀더라는 겁니다. 폭염주의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완벽한 계획과 우리들이 이것이 최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틀어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등부가 최고로 물놀이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제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의 예측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모아놓으면 덴마크 사람들이 50일밖에 태양을 보지 못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365일 태양을 보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은혜가 어느 한 지점에 머물 수는 있지만 우리도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공생애,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시작한 그 장이 4장입니다. 4장부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오늘 본문은 8장입니다. 4장, 5장, 6장, 7장, 8장, 무려 5장에 걸쳐서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세상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2제자를 다 부르시고 명단이 적혀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6장입니다. 그렇다면 6장에서 8장 사이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이라는 곳에 가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죽은 존재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명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12명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호수에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때 호수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볼 때 꽤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한 절로 그 모든 것들을 끝내지만 어조와 어투와 그리고 진행되어지는 대화를 볼 때 풍랑을 탁
보는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 12명 중에 4명은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은 어부였습니다. 잔뼈가 굵은 어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풍랑을 보자마자 그 4명 중에 1명은 배의 키를 잡았을 것이고 4명 중에 1명은 돛을 잡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이렇게 하자 행동을 이야기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배의 중심도 맞추고 무게를 맞추면서 어떻게든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됐습니다.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배가 침몰해 버릴 것 같은 그 순간 한 명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흔듭니다. 주님, 저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여, 저희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눈을 뜨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바람, 너 좀 가만히 있을래? 파도, 너 좀 가만히 있을래? 성경은 꾸짖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즉시 그들의 두려움이 있었던 바람과 파도와 넘실대는 모든 것들은 일순간 잔잔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자마자 바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마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까? 지금은 없다라는 것입니까? 지금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표현은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데 왜 그 믿음이 지금 없느냐라는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데 왜 그 믿음이 지금 없느냐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공생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왜 그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경험에 취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행동했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 믿고 있고 예수님 능력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죽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나사로가 지옥에서의 생활이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이 지옥에서의 어려움과 이 지옥에서의 힘든 점들, 괴로운 점들을 좀 이야기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미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곳이 그런 곳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글을 읽고 믿으면 믿는 것이고 그 글을 읽고 믿지 않으면 너와 같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 1189장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끄심과 주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우리들 눈앞에 넘실거리는 파도와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습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그 믿음이 보이지 않아서 믿음을 어디 두고 왔는지 모르고 내 눈앞에 보이는 실존이 하는 허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계획이 완벽한데, 내 생각이 완벽한데, 내 기준과 수준이 완벽한데 그것에서 틀어지면 당황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내 능력,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그린 삶,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끔 트시는데, 어쩌면 자주 트시는데 그 이유는 중등부가 경험했던 것처럼 최고의 물놀이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최고의 것, 최상의 것,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 끊임없이 많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넘실거리는 파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상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찾든 찾지 않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찾아도 예수님은 배 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은 배 안에 계셨습니다. 찾았는데 안 계시면 서운하잖아요.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4글자로 표현합니다. 임마누엘. 이사야서에 보면 이 임마누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 것, 그 정도 수준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뚫고 가능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 불가능을 불가능한 상태로 내버려 두니까 우리들의 삶이 불가능함 속에 내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능으로 바꾸시려고 그 불가능을 뚫고 가능의 현장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뻗지 않아서 그 불가능한 상태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허락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임마누엘.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어디 두고 왔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믿음은 어디 두고 왔냐라고 계속 물어보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 믿음 어디 두고 왔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참 미련하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왜 그런 선택을 했냐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우리가 수없이 많이 암송하는 그 구절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이 한 가지만 믿는다면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는 많은 넘실거리는 파도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즉시 예수님을 흔들면서 주님, 제가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 그 바라보는 두려움의 대상을 바라보면서 잠잠하라 라고 꾸짖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힘들어하는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그 존재들을 향하여 꾸짖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하시고 그 잔잔해진 파도를 경험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평온해서 물 위에 있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잔잔함.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그 모든 시간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동부 아이들도 기도하면 좋다는 거 알더라고요. 우리도 기도하는 게 참 좋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된다는 것 우리는 알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했다가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을 때에 저 몰려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선생님, 하실 수 있거든 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으리로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영권 안에 우리들이 내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많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심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눈앞에 넘실거리는 파도를 볼 때 내가 한번 키 잡아봐야지, 내가 한번 돛을 어떻게 해봐야지, 내가 중심 한번 잡아봐야지, 그런 내 경험에 취해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형제 중에 한 명이 전도를 참 열심히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는 이렇게 주변에서 잘 전도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에게 주로 가서 전도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하루는 청소년들 중에 친구들 이렇게 힘으로 제압하는 소위 말해서 일진 같은 그런 친구들을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일진이 전도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잘 가지 않는 교회라는 데를 갔는데 참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일진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 부서에서 교회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친구들이 주말마다 놀러 가자고 할 때 거절하니까 친구들이 너 도대체 주말에 어디 가냐라고 물어봐서 처음에는 핑계대다가 나중에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 교회 다녀.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난 교회를 가야 돼. 그리고 그 친구들의 얘기가 더 가관입니다. 내가 교회 가봤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교회가 받아들여주지 않더라. 내가 가봤는데 나 같은 양아치는 교회가 싫어하더라. 나보고 나가라고 하더라. 그런데 나는 교회는 싫은데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한번 믿어볼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초라해서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져주신다면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한번 믿어볼게. 넘실거리는 파도 앞에 내 경험에 취해서 내가 좀 해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에 주변이 잔잔해져가는 모습들을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너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한번 믿어볼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우리들의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 믿음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믿음 있는데 그 믿음 한번 사용해보면 어떻겠니?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니? 지금 너의 눈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내 마음 가운데 불완전함으로 그것을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보면 안 되겠니?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쓰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